자, 한호석 앉으려면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서울에서 올라왔는데 내려왔는데 이렇게 반응도 썰렁하고 그러면 말만 길게 합니다. 노래 안 합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5년 전부터 이렇게 알게 돼서 계속 저를 많이 불러주시고 또 많은 교회에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오셔가지고 또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참 잘생겼고 멋있지만 제가 예전에는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했습니다. 하던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28살에 오페라계로 다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하던 권투를 왜 그만뒀을까요?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왜 맞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요. 봤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 이유가 있어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봤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요. 권투에 보면 동시타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얻어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 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이 짧아요. 팔이 보십시오.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주먹을 날리면 저만 혼자 맞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은 머리, 목, 어깨로 가는데 저는 목이라는 단계가 없어요. 딱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지금 110짜리 와이셔츠거든요. 잘 잠궈지질 않습니다. 잠근다 하더라도 제가 고음을 한번 하고 소리를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은 목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목이 긴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을 서도 혼자 조명을 다 받죠.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페라의 꽃 하면 테너예요. 테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테너는요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모두가 다 오페라 가수 할 거면 이왕이 테너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인공을 하기 때문이죠. 왜? 소리가 화려하기 때문에 항상 주인공을. 아까 수지의 손을 잡고 수지의 얼굴을 거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오페라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음이 잘 나야 되는데 여러분 고음이 잘 나려면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고음을 내는 악기들 자세히 보세요. 다 작습니다. 바이올린 작죠? 점을 내는 악기 첼로 크죠?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점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머리 크게 만들어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다 우리의 단점이 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8살에 이태리로 탁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세상에 이태리 사람 너무 잘생겼대요.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요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와,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어요. 와, 청소부까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동양 남자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름 받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이태리 가시면 최고의 인기를 동양 여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공항에 딱 도착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맘마미야 come possibile guarda bella bella bellissima 하고 난리 나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란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양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양 여자가 뭐가 그렇게 예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 여자는 너무너무 신비롭대요. 특히나 뭐가 신비롭냐면 눈이 신비롭대요. 눈. 쌍꺼풀 안 된 눈.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자연산 부리부리한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마세요. 하신 분들은 빨리 다리 밀어 피세요. 쌍꺼풀 안 된 눈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너희 눈은 너무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워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인 것 같지만 이태리 가면 단점이 막 장점으로 바뀝니다. 동양 남자, 제가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가. 남자는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키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볼품이 없어도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니즈 관심사를 알면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독특한 사람을 줘요. 패션이고 뭐 도시고 뭐 음식이고 이거 아닙니다. 거기는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독특한 사람을 좋아해요. 피카소의 환상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비엔나에서는요 독일이나 비엔나에서는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이태리에서는 뭘 잘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태리 사람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히나 오페라 가수 하면 그냥 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는데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에서 한 번도 돈 주고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일단 커피집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합니다. 라라랄레라 라라랄라 라르고 락파토 톰델라 치타 라르고 하고 다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커피집 주인이 막 나가지고 마에스트로 엔테라포레 막 서로 들어가고 난리 납니다. 그럼 제가 못 이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랜드의 운카페 베르파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면 별 얘기 안 해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커피를 착 마시고 나서 제가 딱 계산을 하려면 마에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커피 공짜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태리가 좋았어요. 이태리 식당도 다 공짜예요. 이태리 식당 굉장히 비싸거든요. 에피타이저, 프리모, 세컨, 테리초,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띠라미수가 나와요. 여러분 띠라미수 아세요? 띠라미수 이 발음이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띠라미수가 이태리 말입니다. 이태리 케이크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태리 말 띠라미수. 발음이 좋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띠라미수. 이 띠라미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띠라레가 땡기다라는 동사예요. 나를 수 위로.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띠라미수가 딱 나올 때쯤이면 제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노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산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쪽팔렸는데도 노래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자부심이죠. 자부심. 첫째,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자신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 가지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래야 당당히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도에 계신 분들은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전도한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요 째려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네 순도르마 네 순도르마 tu vorrei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하고 다 노래를 하면요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난리 나는데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공짜, 식당 가도 다 공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태리 여행 가실 때 꼭 노래 한 곡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이.
커피랑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대신 이태리 사람들이 기 수준이 높아요. 노래를 못하면 뭘 집어던져요. 거기까지는 책임질 수 없고, 제가 그렇게 15년 동안 유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저는 한국에서도 통할 줄 알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해봤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죠. 내 손들어마.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야, 한국은 조용하래. 시끄럽다고. 야, 명품 몸매를 몰라줍니다. 명품 소리도 몰라줘요. 이태리 사람이요, 왜 이렇게 오페라를 좋아하냐면요, 이 오페라 자체가 귀족문화, 왕족문화입니다. 여러분 유럽 무대에서요, 제 노래를 이렇게 1층에서 가까이 들으시려면요 50만 원짜리 티켓 끊으셔야 돼요. 1층은 50만 원, 2층은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50만 원을 버셨어요. 여기서 박수가 나오면 제가 탁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늦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쉽게 노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타이밍을 빨리 잘, 이쯤에 노래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박수 치시고 환호성을 하면 제가 바로 노래를 해드려요. 고맙습니다. 늦었다니까 차고. 네, 그러면 한 곡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원래 강사들 오면 자기 자랑 좀씩 하는데 제가 딱 1분만 제 자랑을 하고 바로 노래를 한 곡 해드릴게요. 제 이름이 뭔 줄 알죠? 갑이에요. 이름도 갑이잖아요. 제 동생은 을이 아니에요. 딴 분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저희 집은 다 음악 가정이었어요. 저희 누나도 형님도 사촌 형님까지 성악을 했어요. 저희 누나가 조수미, 그리고 형님은 조용필, 사촌 형님은 조영남. 조씨들이 참 노래를 잘하네요. 가만히 보니까. 네, 여기까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여기서 깜빡 주무시면 조용필이 형님이랴 이렇게 되시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농담이고, 조수미 씨 아시죠? 이제부터 진짜예요.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대 안 나왔어요. 조수미 씨 서울대 다니다가 다시 6개월 만에 그 이태리로 넘어갔는데 그 학교 이름이 산타 체칠리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학교를 제가 1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국제 콩쿠르 28번 우승했는데, 콩쿠르에도 질이 있어요. 동네 콩쿠르이 아니고 유네스코의 등 콩쿠르. 남자들한테 다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 이태리에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 콩쿠르 제가 우승을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면제를 못 받은 아주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저는 300회를 이상을 했습니다. 저는 주인공만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서인데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야죠. 소리가 너무 굵으면, 저역이 너무 굵으면 주인공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만 300개 이상을 하고 이태리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태리 말 잘하죠. 독일에서 5년 동안 극장에서 솔리시스트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말 잘하죠. 프랑스 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북한 말 따지니까 한 8개국어 되는데,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맨날 사고만 쳤고요. 10분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1등 하긴 했는데 밑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이 맨날 얼마나 때렸는지, 옛날에는 때려도 됐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를 하도 때려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게 바지에 달라붙어요. 그런데도 숙제를 안 해갔어요. 참, 저에게도 희망이 없었고 맨날 동네 어르신들이 저만 지나가면 야 자식아 일로 와봐. 괜히 불러가지고 괜히 지어박았어요. 네가 이번에 사고 쳤지? 저 사고 안 쳤는데 무조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저에게 대한 희망이 없었고 제 자신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달라지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오 솔레미오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가사가 참 멋있어요.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인생이 태양 뜰 날만 있겠습니까? 비바람, 폭풍도 불죠. 그렇지만 그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더욱더 찬란해 보인답니다. 여러분, 힘듦과 오름이 있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우리의 행복과 웃음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원하면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Serenero con l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igina pesta, che bella cosa na giornata e sole. 이 절은 한국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오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맑은 햇빛 비신다. 몰라도 서래 io bella o sole mio sta in fronte a te.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곡을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구만요. 그래서 제가 기분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앵콜 해드립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막 노래를 막 해버려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노래뿐만 아니라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처음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담스러웠던데 사실 마음 편안하게 놓으시고 잡아가지 않고 때리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감동을 드리려고 춤을 잘 못 추는데 춤까지 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 혼자 춤을 추면은 미친놈이 되는 거고, 같이 춰주면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춰주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만드는 거, 이상한 사람 만들고 스타 만드는 건 여러분의 결정권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괜찮은 사람이 돼요. 같이 춤 춰주시고, 요즘에 난리가 납니다. 저와 함께 같은 무대 세워달라고 막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저와 같은 무대를 탁 쓰려면은 이따가 1절 저 혼자 추고 2절부터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언제 이렇게 저하고 함께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추겠습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2층에서 뛰어 내려오지 마세요. 2층은 위험하니까 나오실 분은 1절 하는 사이에 내려오세요. 계단을 타고. 자, 그러면 1절 이 노래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요. 가사를 탁 해가지고 썼는데, 하늘 쳐다보고 꿈을 꾸자. 여러분, 꿈이란 게 가능을 꿈꿀까요? 아니면 불가능을 꿈꿀까요? 가능한 걸 꾼다고요? 아니에요. 꿈이라는 건요, 가능을 꿈꾸는 건 꿈을 안 꿔도 그냥 되는 거죠. 가능하니까 그냥 되는 거죠. 불가능을 꿈꾸는 거예요. 꿈이란 건 그래서 크게 갖는 거예요. 크게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어진다니까요. 가능해집니다. 기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땅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위대하신 그분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꿈을 향해서 나가면 꿈이 멋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음반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지금 여러분만 모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1절은 춤을 추고 2절은 막 나오세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음악 부탁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월날에 감탄해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 있잖아. 희망을 가지고 날아봐 저 하늘 저 높이. 월날에 감탄해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빨리 나오세요. 어디가 아무도 안 나와.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싸!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월날에 간단해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날아봐 나세요. 아싸! 월날에 간단해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오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을 뻔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춤을 저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춤을 이렇게 잘 추시는지. 야 춤추는데 똑같아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야 너무 잘 추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같은 조씨라고요? 아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이태리에 참 가가지고 가장 기억나는 콩쿠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콩쿠르 갔는데 1등하면 1,000만 원. 보통 이제 콩쿠르이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정도 상금이 나와요. 1, 2, 3등. 근데 가면은 2주 동안 콩쿠르이 열리니까 한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그 경비가 없었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제가 우승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갔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가고자 원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꼭 돈이 없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오는데요. 이 200만 원 돈이 어디 드는가 생각해 봤더니 다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에요. 먹는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오는데 기도 중에 그래서 돈이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잠은 차에서 잔다. 그래서 차에다가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는 거는 우리나라의 밥통이 있잖아요. 밥통에다 밥을 가득히 한 다음에 고추장을 가지고 가서 한 끼니 때마다 떠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계속 비벼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 일주일을 비벼 먹으니까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추장도 이렇게 느끼하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 와 너무 느끼하더라고요. 남들은 호텔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저는 차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부정적인 저를 발견합니다. 신앙인들은요 긍정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최고의 긍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떨어질까봐 차에서 잠을 자고 떨어질까봐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우승하면 어차피 콩쿠르에서 상금이 나오는데 그 상금으로 지불하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러고 구차하게 있나.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호텔을 들어갔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호텔 아시겠지만 호텔은요 선불이 아니고 후불제예요. 후불제. 요건만 막히면 방은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호텔 끝나고 제가 체크아웃 하겠다 하고 딱 등록을 해놓고 어차피 우승하면 지불하면 되니까 좋은 방을 잡았습니다. 샤워를 쫙 하고 내려오니까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샤워를 쫙 하고 내려와서 식당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또 맛있는 스파게티 고기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또 우승하려면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니까 소리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널에 올라갑니다. 파이널에 올라갔는데 10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4등은 돈이 안 나고 3등까지만 돈이 나와요. 무조건 3등은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호텔비를 2주일이 지나서 다 보니까 호텔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딱 도달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우승을 못하고 돈을 못 내면 때리든지 일 시키든지 맞는 건 자신 있고 권투했으니까 맞는 건 자신 있고 일 시키면 하면 되겠다. 그리고 깜빵에 넣으면 그 깜빵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겠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요 오래 안 재웁니다. 외국 사람들을 추방을 시키는데 착한 제도가 있어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추방을 시켜요. 다시는 이태리 못 들어오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표 끊어진 그 비행기표를 타고 한국에 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딱 이제 발표를 하는데 3등에 딱 제 이름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요. 3등에 제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2등에 제 이름이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또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하고 있는데 프리모 프레미오 용갑초라는 이름이 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다 받아가지고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처럼 호텔비를 다 지불하고 100유로 팁까지 주고 제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옵니다. 안 된다 포기하면 절대 모든 건 좋은 길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이에요. 제가 여기 김해보다 더 멀어요. 서울에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단 서울에서 기차 타고 목포까지 5시간,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배를 타고 또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오고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거기서 배를 하룻밤 자고 배를 타고 5시간 가면 가고도라는 섬이 나와요. 최서남단 가고도, 더 이상 섬이 없는데 거기에 제가 오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상을 했죠.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 2분 아니고 1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술 드시기 전에는 너무 젠틀하고 멋있는 분인데 술만 드셨다면 딴 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강의를 하는데 너희 아버지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그래요. 야,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요 어머니들이 약주를 많이 하신대요. 저희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 섬에서는 간첩입니다. 어디서 쌈 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서 보면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셨어요.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셨고 늘 만땅치 하셨고 늘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멀리서부터 저의 이름을 불러요. 재상목로 일어나와라! 재상목로 일어납니다. 저희 집이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이 재산이래요. 그래서 재상목로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웁니다. 새벽 1시에 기사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둥이까지 다 깨워가지고 노래를 시키는데 참 아버지 특별하십니다. 계속 노래 새벽 4시까지 노래 시켜요. 대거기가 바로 이런 노래 하면 야 이 자식아 그런 노래 말고 바로 싸대기가 날려. 당신이 좋아하시는 노래 발길을 돌리려고 신라의 달밤 홍도에 울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에 어렵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하고 부르면 막 아버지가 갑자기 막 우세요.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또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요. 정말 아버지 힘들고 너무 싫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박자 못 맞히고 박자가 늦어지고 존다 그럼 바로 싸대기를 날라고. 보통 사람은요 식탁에다 밥을 차리잖아요. 저희 집은 식탁에 밥을 안 차렸어요. 하늘에다 밥을 차렸습니다. 밥이 날라나고 벽에 밥이 붙어 있었어요. 정말 어머니는 맨날 말리시다가 눈탱이 어쩜 이렇게 잘하신대요. 여러분도 많이 맞고 사시나 봐요. 힘내십시오. 저희 어머니 맨날 그냥 멍자국에 계란으로 맨날 우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고 재상목로 1호라는 소리도 너무너무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시켜서 제가 오페라 가수가 됐잖아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알아봤어요.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에요. 이놈 새끼 하면 아버지 그러세요. 치치 왼쪽 오른쪽.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2가지를 다 배웠어요. 노래도 배우고 권투도 배우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십시오. 그 힘듦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시면 다 하나님이 점군과 같이 멋있게 우리를 쓰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감사함으로 견뎌내십시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약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동네에서 부랴부랴 난리 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이더라고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앙상하게 기둥만 남아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잠자는 게 불난 집이 가장 비참합니다. 왜? 먹을 거 없고 잘 거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녁마다요 국어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잠국을 특히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다니는데 정말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반에 가장 예쁜 애 집을 가더라고. 언니 그 집은 가지 마라, 쪽팔린데 딴 집 가자고. 그러면 야 이놈아 여기서 앉아면 어디서 잘래? 안 따라 들어와. 강제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예쁜 애가 자꾸 나와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그러는데, 잠자러 온 줄 알면서 자꾸 뭐하러 왔냐고 그러는데 너무 예쁘니까 사나이 자존심. 여자들이 너무 예쁘면 남자들이 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예쁘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적당히 예쁘셔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예뻐야, 너무 예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돼.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를 맨날 왼수라고 그랬을까? 왼수 갔냐, 왼수 들어왔냐, 왼수 어디 갔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하도 왼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한테 살부딪힌 것도 싫다고 그러더니 참 여성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분명히 왼수라고 그랬고 살부딪힌 것도 싫다고 그러더니 어느새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는지 누뚱이가 또 나왔어요. 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키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그래서 아버지는 참 머리가 좋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가 욕을 하고 막 불편만 많이 했어도 아버지는 잘 아셨나 봐. 말 한마디 표현을 잘해서 녹아내리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가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표현 좀 하십시오. 들어가셔서 그 안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고마워, 미안하네, 나랑 살기 힘들지, 이런 나긋한 목소리로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럼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양손이 묶여있을 때 가서 안아주는데, 묶여있을 때는 설거지할 때 양손이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백어그로 안아주시면서 고맙네, 미안하네, 이런 단어 한마디씩 던져주면 달라집니다. 꼭 표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애를 키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키웠어요. 남들은 책가방에 메고 학교 가는데 저 막둥이였고 학교 등교합니다.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한 명도 저랑 안 앉아줘요. 똥 냄새 난다고. 숙제를 한 명도 안 알려주고 말도 안 겁습니다. 야, 제가 왕따를 당해보니까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절대 왕따 시키지 마세요. 멋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 큰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도 안아주고 커피 한 잔 마셔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수고가 많지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그건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한마디, 조그마한 사랑 하나만 있어도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 안 받고요. 근데 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왕따 시키지 마세요.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든 간에. 저 그래서 정말 제 몸에서 냄새 난 줄 알고 집에 가서 엄청 씻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씻어가지고 지금 잘 안 씻어요. 그때 이제 평생 씻을 걸 씻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막둥이를 키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학교에 너무 민폐가 되니까 집에서 혼자 키우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서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분유를 제일 큰 젖병에다 탄 다음에 흔들어대고 입에다 꽂고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이 젖병을 꼭 잡게 만들어야 돼요. 막둥아, 이 젖병 놓치면 너 죽는다. 잡아라 새내리 시키면 얘가 본능적으로 잡기 시작해요. 배고프니까 이게 밥줄이구나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을 잠가 놓고 학교를 갔어요. 처음에는 발이 안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래 눕혀놨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우유병은 저기 나가 떨어져 있고, 하도 울어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눈물 자국만 있는 거예요. 눈물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만져보면 얼음장이에요. 제가 막둥이랑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막둥이가 고맙게 실이 잘 컸습니다. 5년 동안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들이고 사니고 학교 오면 형아를 보겠다고 오면 형 쪽팔리니까 학교는 오지 마. 그리고 학교 끝나면 이 형아가 찾으러 갈게.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들이고 사니고 막 돌아다니고 제가 학교 끝나면 없어요. 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 쪼그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업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리 밑에 가봐도 막둥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디 갔지? 봤더니 사람들이 막 산으로 줄을 지어서 올라가대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 무드로 가는 거네요. 가서 봤더니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그 인공호흡 심폐운동 막 해봤지만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얘들은요 묘를 안 합니다. 맨 땅에 묻어놓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어요. 제가 그때 여기 묻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알려드려야 돼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대요. 피가 거꾸로 쏟고 왜라는 단어가 생각나대요.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 만났을까? 너무 원망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난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너무 원망이 됐고요. 세 번째, 저는 가구들이 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의 소원은 가출이었어요. 집에 희망이 없었어요. 맨날 밖으로 너부러져 있고 하루도 안 싸운 날이었고 희망이란 건 없었고 저 초등학생이었지만 뛰쳐나가고 싶었고 내 힘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출하려고 했는데 섬여가지고 가출을 할 수 있어야죠. 다 사면이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김해는 아무 데나 가출할 수 있잖아요. 과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 왜냐하면 막둥이를 잃어버리고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막둥이가 막 세발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죽었지.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절벽이 올라갑니다. 제가 확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확 뛰어내려 죽으려다가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아픕니다!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제가 안 뛰어내렸더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인간이 가장 하려는 이유가 바로 오페라래요. 그 오페라 주인공을 유럽 무대에서 저 300회 할지 그때 당시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니. 여러분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멋있게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니. 여러분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멋있게 여러분의 꿈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레이지며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시간에 손 내미십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았더니 저의 인생을 멋있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주저앉은 분들 다 주님의 손 붙잡고 멋있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유레이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And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when I am still when I hea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when see the wor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큰 바다가 와도 어떤 큰 산이 올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멋있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드시니까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제가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할게요. 물어볼게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오늘은 주먹을 사용 안 할게요. 안 때릴게요. 네? 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니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섬이어가지고 유학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학비랑 경비랑 이걸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난해서 장남인데도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영감아 너는 장남인데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갓 졸업했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 제 이름표를 써서 기다리고 있대요. 따라하러 그래서 가봤더니 오늘날 성수동 공장지대에 철공소에 취직을 하는데 선반 돌아가고 밀링하고 용접하는데 야 그분들 성격 급하대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고 막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막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설명해야죠. 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타양살이 애롬이 아니고요. 아니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돼서 심부름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야죠. 막 일본말을 쓰고 막 설명도 안 해요. 막 영어로 스파다 가져와라, 몽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다냐 하고 아무거나 막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그것도 모르냐고 머리를 쇠망치로 제 머리를 막 갖다 때리는데 그때 제가 쇠망치 엄청 얻어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맸어요. 근데 쇠망치 맞고 제가 철이 들었는데 야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점심밥을 먹는데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 그때 정신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신기하게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안 찹니다. 계속 먹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그 정신밥보다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얼굴을 딱 봤는데 이 쥐꼬리만한 얼굴을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생각나네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빚을 갖고 고생 아무리 갚아도 빚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약주를 드시고 자식에게까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를 듣고 싶어 했나 보다. 그 아버지의 힘듦을 알았고 인생의 힘듦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히나 얼마나 힘들게 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들 힘들어요. 한국의 아버지 특히나 집에서 표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다 입을 봉합니다. 봉하면 집에서 표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어. 모욕은 다 당하고 오지만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 멋있던 아버지가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무릎 꿇어! 그럼 아버지가 무릎 꿇어야 돼요. 왜 참는 줄 아십니까? 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대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벌어야 돼서 자존심 다 죽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인생의 힘듦을 알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을 저주하다가 오늘처럼 처음 교회에서 전도하는 데에 교회를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딱 갑니다. 처음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이야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 비가 새요. 예배를 드리면 이 밖에서 받쳐놓고 예배를 드려요. 3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일단 교회는요 때리지를 않아요. 망치로 안 때려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딱 가면은 밥을 막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 식사 막 공짜로 막 하세요. 선물도 줍니다. 저도 받았어요. 선물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다 받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더 많이 나중에 나눠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저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한 번 가고 사람이 좋아서 사랑이 좋아서 밥이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데 참 신기하죠. 목사님이 말씀하신대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건이 막 믿어지게 됩니다. 눈물 콧물 나오더니요 신기합니다. 저 잘 안 울어요. 제가 울게 생겼어요? 잘 안 울게 생겼죠.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가슴이 꽝꽝 얼었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옛날에 막 죄들이 쫙 스쳐져 지나간대요. 제가 무화과설이 고구마설이 했던 거 막 다 기억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를 했더니요 제 마음속에 신경이 시원해지더니 갑자기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이 나와요. 공장에서 일한 거 아버지 만난 것도 감사, 가고도에 태어난 것도 감사,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한 것도 감사, 망치로 얻어 맞은 것도 감사가 돼요.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짜증나고 원망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하고 났더니 감사가 시작. 망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치로 잘못 때려가지고 이 눈을 때려봤어요.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이 한 적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망치로 때리긴 했어도 이런 데에 다 정수리 부분 때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감사가 되고 짜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요 꿈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꿈이 생겨요. 그냥 막 살지 않아요. 꿈이 생기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꿈, 나도 고등학교를 간다! 저 고등학교 나왔어요! 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고등학교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하이 클래스의 뭐 고학력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방을 넣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등, 짜장면 배달, 편의점 알바에 보일러 깔고 공사하고 대배공사, 전기공사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일러 고장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다 고칠 줄 압니다. 그리고요 야간학교 다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간학교 다녔는데 5시 반에 시작하고 10시 반이면 마쳤고요.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씻고 자면 12시였어요. 다시 새벽 4시 반에 신문 돌리러 갔습니다. 근데 신문 옛날에요 2번 정도 3번 정도 빵꾸고 나면은 통째로 월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빵꾸 안 내려고 제가 의자에서 잠을 잡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서 저를 깨워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 빵꾸 안 되려고 교회에서 이불 덮고 의자 맨 뒤에서 잠을 자는데 참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왜냐? 아침마다 깨워서 예배를 드리니까 생각이 맑아지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교회 와서 마무리할 때 기도할 때 회개가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다시 또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으로 다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모든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힘든 게 없습니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2의 꿈 성악 여기서 갑자기 제 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서울대 연대 할 것 없이요 고음 내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파바로티가 이렇게 뚱뚱한데 보여주는 예술이죠 오페라도. 근데 왜 파바로티가 맨날 주인공을 하는 줄 아세요? 하이씨가 잘나서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 도가 아무 때나 납니다. 그러니까 뚱뚱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이 음이 우라카이 전문용어로 우라카이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파바로티는 아무 때나 내니까 이 고음 내는 비법 그래야 주인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을 싸들고 오는데 제가 알려줄 것 같아요?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악할 거 아니니까 알려드릴게요. 1급 비밀인데요 간절히 주를 부르십시오. 주여! 간절히 주를 부르면 고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주를 부르십시오. 제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불쌍한 저를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엄청 산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음이 터져서 제 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혼자 듣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솔로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솔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와 성악을 해보래요. 주위에서 난리 너무 멋있다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성악을 하고 폭삭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치는 잘 모르겠고 왜 성악이 서서히 망하냐? 레슨비가 비싸요.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일주일에 2번 받아 20만 원. 그때 당시 그랬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저는 지하방에 월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제가 분식집에서 학교 등교하는데 5시 반에 배고픔을 못 참고 호떡 하나를 사 먹으면 제가 차비가 없어서 1시간 반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그 성악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꿈도 못 꿉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가슴이 뛰면 꿈을 가지셔야 돼. 너무 형편을 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갖고 제 가슴이 뛰는데 상황은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필요 없죠. 기도를 했더니 지혜가 옵니다. 세계적인 선생님을 붙여줄게. 그런 확신이 지혜가 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 선생님 아니고 세계적인 선생님. 그래가지고 탁 제가 음반 가게를 가가지고 세계적인 2천을 주고 세계적인 파바로티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테이프 하나 샀어요. 파바로티 테이프. 그때 저의 운명이 바뀌었죠. 만약에 그때 제가 조용필 테이프를 샀어봐요. 나나나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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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에서 가님이가 만약에 나훈아 테이프를 샀어봐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실까요?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샀던 테이프가 파바로티 테이프. 들어보니까 막 신기한 노래가 납니다. Guidame mare luz ed forte il vento sull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sorrento.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와 너무 멋있다.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라. 아무도 졸지 말고. 거기 이태리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게 흉내내고 막 따라서 했습니다. 그게 소리가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와 멋있다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요.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유학을 가라고 막 집어던지는데 기도하면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걱정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제가 찬양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걸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가 터져서 난리가 났어.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이태리 꿈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언제 보내실지 몰라서 저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실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성악적으로 연습했어요. 그래서 파바로티 테이프를 사가지고 밤 12시에 막 노래를 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조용하라고 신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공원에 가서 노래했더니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잠 좀 자자고 그러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원에 가서 노래, 다리 밑에 곡간 밑에 가서 노래했어요. 거기서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상한 아저씨는 나와서 잠 좀 자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보람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데 그러면서 소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소리 지르다가 소리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슈퍼를 가도 항상 슈퍼마켓을 가도 항상 성악적으로 배에 힘주고 항상 성악적으로 대화를 했어요. 싸움을 하더라도 성악적으로 당신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태리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1억이라는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제가 이태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 꿈과 사랑, 신앙 이 세 가지는요 절대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이 있거든 환경을 보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멋있게 기적과 같이 우리의 모든 꿈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모든 수설을 마치겠는데 제가 갑자기 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태리에 바지를 갈아입는데 딱지가 앉아서 눌러보니까 정강이에 고름이 나와요. 뼈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국에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살려면 무릎을 잘라야 된대. 왜? 뼈에 염증이 이미 생겨서 계속 썩어져 올라간답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썩어져 간다. 이거는 피부암이래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세 병원을 거쳤습니다. 을지병원, 해민병원, 원자력병원을 거치고 마지막에 원자력병원에서 조직검사, 피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온만 기도도 했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죽음을 준비했고 저는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 죽음이 끝인 줄 아십니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었겠지만 그때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뭘까 고민해 봤더니 옛날에 가졌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이태리로 보내주신 목사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이 결정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유명해지면 할 거야. 지금은 절대 아니고 제가 언제 부자가 됩니까? 지금 피부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이 꿈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꿈을 수정합니다. 다리가 잘려도 아며도 이 일을 해야지. 저는 거짓말쟁이인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꿈을 수정하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잘려도 목발 짚고 일을 하고 아미어도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가 다 나왔대 결과가. 그래서 피검사 조직검사를 다 했는데 당신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언제는 다리가 잘리고 암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연고만 발라도 된대.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겠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연고 바르라고 그래서 진짜 연고를 발랐는데 기적처럼 다리가 나았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이 가수보다 이제부터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자고 마음의 결심을 먹고
의리파 김보성이 아니고 의리파 조용갑. 한번 사나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다리도 잘려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리도 안 잘려졌어요.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하나님 더욱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싹 정리를 하고, 여러분 다 아무리 이태리에서 화려하게 멋있게 했어도요,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쓰다 보니까 없어요. 다 여러분 가게 뭐 잘 안 된다고 다 정리해 보세요. 돈이 남을까요? 별로 안 남아요. 싹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저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저에게 마음을 품었던 분은 빨리 포기하세요. 저 결혼했어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딸 아들이. 그랬는데 4명이서 처음 한국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돈이 없는데 시작을 했어요. 2명을. 어느 정도로 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룸이 옛날에 보증금이 서울에는요, 원룸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증금이 얼마였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5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제가 없었어요. 언제? 7년 전에 결혼했는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증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선불금 석 달치를 미리 냈고 150만 원을 냈고 4명이서 한 방에서 지냅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의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꿈을 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몇 명이 됐을까요? 7년이 지났잖아요. 몇 명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꿈을 갖고 행동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행동에 그냥 옮겼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70명, 80명 조용갑 성악스쿨이 생겨났고,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자각금을 대고 학생들 레슨비를 대고 계속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더니 1억이 넘었어요. 제가 후원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어떻게 이런저런 우리 머리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크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30배, 60배, 100배. 제가 아직도 원룸에 살고 있을까요? 원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저를 정말로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계산의 그 화학적 용어로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성경에서만 가능한 30배, 60배, 100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쏟아주시는데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기업마다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제 강사비가요 가장 비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엄청 서울대 어떤 명예 교수님들보다 제가 가장 비싸요. 기업에서도 딱 한 번 제가 30분 해주는, 1시간 해주는 간에 무조건 비쌉니다. 왜냐? 3가지가 다 돼서, 말도 되고 노래도 되고 춤까지 돼, 춤까지. 그래서 한꺼번에 3가지가 되니까 기업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이 평일에는 계속 스케줄 전국을 다니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SK 아시죠? 3년 동안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는 아니지만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3년 동안 전화해서 가격 좀 깎아달라고, 아직도 초대는 안 하면서 가격 좀 깎아주세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모시겠습니다. SK 대기업도 저를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올리는데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꿈을 꿨더니, 정말 원룸에서 시작했던 저를 하나님이 그 꿈이 가능케 하셨고, 지금 벌써 유학을 제자들이 2명이나 떠나서 그 유학비도 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명 벌써 산타체칠라 졸업한다고 고맙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몇 명의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형편이 어렵고 재능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후원하고 재능을 보고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은 좀 부족해도 신앙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후원합니다. 그래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꿈을 꾸고 있지만 이게 점점 커집니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못 만난 분이 가장 불쌍한 분입니다. 왜냐? 혼자 힘으로 너무 열심히 사시면 잘 이룰 수 없잖아요. 모든 게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힘듦이 지고 왔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굶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만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제가 쉽게 내려올 수 없으니까 김해를 이왕 내려온 김에 또 앵콜까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앵콜 할 줄 알고 준비했어요. 제가 앵콜을 하면서 이 꽃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 꽃을 전달해 여성분에게만 전달해 드리고 이 꽃을 전달해 주는 의미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예뻐서 드렸다, 뭐 나는 선생님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니까 특별히 안 받거나 못 받거나 이래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성분들만 드리고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가사 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건 죄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최고의 분이시고 사람 바로 남편이고 아내예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건 죄가 되고 상처가 되고, 너무 바라니까 아픔이 되고, 너무 바라지 말고 존재 자체가 선물이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딸에게 많이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왜 딸은 왜 아빠를 닮을까요? 머리가 크고 목이 없고 몸통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하고 먹는 걸 또 엄청 먹어서 맨날 졸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그만 좀 먹어라, 너가 많이 먹어서 이렇다 하고 이제 막 혼을 냈는데, 어렸을 때요 6시간 없어지고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발 밥 많이 먹어도 되니까 제발 돌아만 와다오. 없어지면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이요. 없어지면 후회하지 말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 너무 기대 많이 안 하고, 존재 자체 건강하고 주 안에 이게 신앙생활 하면 다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꼭 예수님을 만나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 술 많이 드시고 그랬지만 제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요. 식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기도하면서 얘기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정을 꿈도 못 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리고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장막에 앉아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바람은 제가 될 테니까 오늘과 같이 멋진 나라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